져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광야 40년의 세월을 어떻게 보냈는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기록입니다.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들이셨는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들을 어떻게 훈련시키셨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 애굽의 종살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향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꿈꾸던 가나안 땅은 애굽 땅을 벗어난 순간 바로 그 앞에 나타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긴 광야를 통과해내야 했죠. 광야는 신명기 8장 15절에 기록한 것처럼 광대한 곳, 넓은 곳, 그리고 위험한 곳,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이었습니다. 거기에 더한다면 그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더위로 숨 막히게 만드는 것이고 밤에는 추위로 떨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그분의 보호하심, 그분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잠시도 생존할 수가 없는 그곳, 그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행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지나는 내내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에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상상조차도 하지 못했던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내서 그들을 이끌어 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어서 그들을 만들어 주심으로 뜨거운 태양의 열기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주셨고, 불빛 하나 보이지 않는 캄캄한 칠흑 같은 밤 추위로부터 두려움과 공포를 느껴야 하는, 고통을 느껴야 할 그런 밤에는 불기둥을 보내서 불을 비춰주시고 열기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건 그들이 요구한 게 아니었습니다. 알아서, 내가 알아서 네 피로를 채워줄 테니까 나만 따라와라. 그 의도를 가진 하나님이 알아서, 그들 요구하기 전에 그들의 피로를 채우시고 그들의 삶을 이끌어 가신 거죠. 시편 103편 39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때 상황을 다 기억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을 펴서 덮개를 만드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다. 내 백성을 그렇게 이끌어 주셨다라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길 없는 광야에서 철저히 그들의 길잡이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모세는 신명기 1장 3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누구냐?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도하신 분이 아니냐? 네 생각으로, 네 노력으로 여기까지 왔느냐? 네 잘남아서 열심히 일해서 여기까지 왔느냐? 하나님이 갈 길을 보여주지 않았으면 어찌하게 이룰 수 있었겠느냐라고 얘기하죠. 가나안이라고 하는 목적지는 분명했어요. 그러나 광야, 길 없는 광야를 통과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길잡이였습니다. 광야, 목표, 난 분명한 목적이 있다. 중요해요. 그리고 거기 어떻게 이룰 수가 있겠느냐. 내 힘만, 내 노력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거기 이루기 위해서는 광야 같은 험난함이 있는데 길잡이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그들의 길잡이가 되어주셨습니다. 길잡이가 정확한 방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방황해요. 돌고 또 돌고, 여기가 거긴 것 같고 거기가 여기가 같고, 간 것 같은데 제자리고, 간 것 같은데 옆으로 새나가 있고, 수많은 시간들을, 인생을 탕진하고 낭비해버리게 많은 거죠.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은 자기 백성들이 가야 할 방향 분명하게 제시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아주 철저하게 길잡이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알고 있던 느헤미야는 하나님은 크신 긍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버리지 않았다, 떠나지 않았다, 인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 하나님, 떠나지 않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근데 버리지 않는 하나님, 떠나지 않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믿고 있으면 안 된다. 거기만 머물지 말아라. 그 하나님이 너에게 의도하는 게 뭐냐? 그런 하나님이 너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 이래도 하나님은 나를 안 버려. 하나님은 나를 구원받았으니까 안 떠나. 안 떠나. 안 버려. 인도해. 그러나 너는 뭐 할 것이냐? 하나님이 너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기에 질문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 없는 광야를 지날 때에도 구름 기둥, 불 기둥을 통해서 그들이 가야 할 길을 안내해 준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동일하게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길잡이, 안내자가 되어 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애쓰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가는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속도도 중요하다. 열심히 사는, 속도를 내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향이 더 중요하다. 방향을 잃어버리면 추락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인으로 가장 힘써야 할 것 가운데 하나는 방향 잃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교회를 다닌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일들의 만남 속에서 방향을 제대로 잡고 그분의 방향 인도함을 잘 따르고 있느냐. 제대로 가고 있느냐. 아니라고 하는 생각, 그렇다고 하는 확신이 없으면 그런 것 같기도 아니다. 아닌 거예요. 성경은 예스 아니면 노지, 그 중간은 없다. 확실히 없으면 분명히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데 예, 난 바른 길로 가고 있습니다라고 왜 말 못합니까? 그런 것 같기도 아닌 것 같기도 아닌 거예요. 억지로 내가 그럴 것이야 라고 자꾸 끌어다 나를 변론해서 변호하려고 하니까 그렇지 정확히 냉철히 나를 봐야 돼요. 나 스스로에게 있어서 철저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 아무리 좋은 것들을 많이 손에 쥐고 있다고 할지라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중요한 것은 우리 앞서 행하신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분을 철저히 뚫어지게 바라봐야 돼요. 그런 기둥, 불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한 번도 그들 떠나지 않았고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은 평생 그의 자녀들을 떠나지 않지요. 이런 사실을 확신했던 시편 48편의 기자가 이런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시편 48편 14절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지금 또 일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 이런 확신이 있으니까 날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가 나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분의 도우심, 공급하심, 인도하심을 받아가면서 늘 당당하게 믿음의 자녀들로 승리해가는 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지나가게 하셨을까?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빨리 들어가게 하시면 될 텐데 왜 오랜 기간 돌리면서 광야를 돌리면서 난 너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널 도와준 하나님이다. 널 떠나지 않는 하나님이다. 널 공급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실까? 왜 이렇게 생색을 내실까? 빨리 들어보려면 이런 말 하지 않았을 텐데 돌려놓으시고 날 그렇게 했다. 40년 동안 굶었냐? 발이 부르텄느냐? 40년을 채웠어야 하는 이유가 있었죠. 훈련입니다. 훈련. 빨리 드리고 싶지 나도. 내 사랑하는 백성을 빨리 목적지에 드리고 싶은데 너무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10년 전이다, 20년 전이다, 30년 전이다. 40년이 돌렸어요. 40년. 돌고. 40년을 훈련 마치고 들어갔어도 괜찮은데 그 사이 죽은 사람도 있잖아요. 약속의 땅은 훈련된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내 땅은 내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기 위한 시간이 필요했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나님의 군사예요. 구원받은 백성? 맞아요. 구원받은 백성. 근데 구원받은 백성, 구원만 받아서 잉크로다가 호적에만 올려놓고 비실비실대는 그게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군사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기 7장 4절에 보면 내 군대, 내 백성 이렇게 얘기를 해요. 출애굽기 12장 41절에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온 즉 430년 동안 그들이 한 것은 군대 아니에요. 종살이 했어요. 종살이 얻어맞아가면서 고난 속에서. 근데 하나님은 내 군대라고 말을 해요. 내 군사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내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 백성이라고만 말하는 게 아니라 내 군대, 여호와의 군대라고 명령하십니다. 앞으로 장차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불러주시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민족, 내 백성은 확실하지만 넌 군사다. 군사들의 특징은 훈련입니다.
군사는 군사인데 아무것도 훈련이 안 되는 오합지졸. 군사라면 대장 되신 주님이 데리고 싸워야 되는데 그러기엔 턱없이 부족한. 그래서 이 광야의 삶 속에서 훈련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충성스럽고 용맹스러운 군사들은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훈련받지 못하면 절대로 군사가 될 수 없어요. 군사라는 말만 있지 싸움에 나가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자질을 갖출 수는 없습니다. 훈련받지 못한 군사는 그냥 총알바지예요. 적군의 공격에 무력하게 쓰러질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기라고 훈련시켜요. 너무 쉽게 죽지 말라고 훈련시키십니다. 승리를 누리라 훈련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도움 안에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훈련이 필요한 거죠. 군대에 가끔 탈영병이 생깁니다. 훈련을 견디지 못해서 도망친 사람을 탈영병이다 얘기해요. 상관의 지시나 간섭을 받고 싶지 않아요. 내 맘대로 살고 싶은데 너무 간섭이 심해요. 너무 훈련이 세요. 내 맘대로 살자. 어디 가면 내 맘대로 못 살겠느냐. 도망치기도 했지만 그때부터 그의 삶은 불행하게도 쫓기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훈련의 대상이 수배의 대상이 돼버려요. 겉으로는 평안하지만 불안해합니다. 하나님의 훈련, 하나님의 간섭으로부터 도피할 사람, 탈출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탈출은 못하지만 내 마음이 떠나있단 말이에요. 내 마음이 늘 탈출해버려요. 기도, 말씀. 내 맘대로 좀 살자, 내 맘대로. 꼬박꼬박 예배 드려야 돼. 무슨 꼬박꼬박 그렇게 기도해야 돼. 꼬박꼬박 성경 읽어야 돼. 내 맘대로 좀 살자.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하고 내 구원받았다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탈출해 있는, 도피되어 있는 탈출병 같은 훈련받는 사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외면하는 삶 절대로 평안할 수 없잖아요. 폭풍전의 고요함은 곧 불어닥칠 폭풍을 예고합니다. 애굽에 쏟아진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을 앞둔 그 밤의 고요함은 결코 평안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전역에 통곡의 바람을 불고 왔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외면했어요. 그래서 사위들은 하나님이 전해준 말씀을 전하는데도 농담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농담을 여겨요. 자신들의 쾌락을 즐기는 그런 평안함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뒤이어서 바로 쏟아진 유황불의 재앙을 전혀 예견하지 못한 거죠.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간섭을 벗어나 훈련을 벗어나 하나님과 어긋난 삶을 살면서도 평안하다, 고요하다, 문제없다 말하며 돌이키지 않을 때 본인은 몰라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불안한 거야. 위태위태한 거야. 불안하잖아요. 중보기도자들의 마음에는 그게 오는 거예요. 불안함이 찾아와요. 진정한 평안함을 찾아라요. 세상이 주는 거짓된 게 아닌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 그 평안함으로 빨리 트랜스퍼가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의 군사로서의 성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훈련시켰는가? 신명기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가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40년 동안 한 게 뭐예요?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알려 하십니다. 두 가지예요. 모세가 두 가지 훈련에 대해서 얘기하죠. 낮추는 훈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훈련.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보는 것은 네가 내 앞에 겸손하냐, 네가 내 말하는 것을 우습게 여기느냐 아니면 목숨 걸고 지키느냐. 그게 무슨 말이 됐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목숨 걸고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내가 보는 것. 이게 하나님의 훈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로 만드는 것. 낮추는 훈련은 곧 겸손의 훈련입니다. 훈련을 받는 군사가 지휘관의 명령 밑에 있지 않고 그 꼭대기 위에 있으면 그때부터 문제가 심각해져요. 애들이 아버지 꼭대기에 있을 때 가정에 쑥대밭이 되는 거죠. 아버지 말을 픽픽 비웃어대고. 그렇죠. 우회권에 순복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 있어서 내가 다 그 말을 걸러내고 잘라내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 무슨 훈련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런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군사들을 데리고 전쟁에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낮추셔요. 하나님 권위 밑에 들어가서 겸손해지는 것. 그걸 하나님이 굉장히 훈련시키죠. 그래서 질서, 권위는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만한 사람에게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은 원망이에요. 그리고 변명.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렇게 원망해요. 그렇게 변명이 많아요. 인생을 원망만 하다 변명만 하다 하는 사람의 그 시간이 흐를수록 삶이 어떻게 되나 보세요. 변명만 들어요. 매번마다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이유가 이것 때문에 안 돼, 저것 때문에 안 돼. 집 모실 때도 나는 장가 가야 돼, 나는 시 가야 돼, 나는 밭에 가서 농사 져야 돼, 소를 팔아야 돼. 큰 이유가 많아요. 변명이 많아요. 원망과 불평하다가 우리 인생이 그냥 저물어 가는 거예요. 우리 삶을 다 소진해 버리고 맙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변명이 많다, 원망이 많다. 하나님은 그게 교만하다고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은 원망하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변명하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훈련하는 과정에서 가장 야단 많이 맞는 사람, 훈련의 속도가 느린 사람, 원망이 많아요, 불평이 많아요, 변명이 많은 사람이 꼭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에서 무기력하고 성장이 없는 사람, 그러다가 파산을 이루는 사람은 자신의 교만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원망과 변명 속에 머물러 있는 사람. 그러니까 늘 원망해서 다른 사람의 탓이에요. 변명. 그럴 만한 이유가 늘 있으니까 나는 괜찮아. 잘하는데 그러니까 나는 그 모습으로 변함없이 그 모습이 있다는 것은 성장이 아니라 그것은 추락입니다. 그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에서 무기력하고 성장이 없는 사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원망 많이 하지 않는다. 난 누구 탓을 많이 하지 않는다. 교만하지 않는다. 처음에는 원망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내가 너무 원망 많이 하는구나. 변명이 많구나. 그래서 내 삶에 남은 게 하나도 없네. 라고 깨달아야 성숙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이 지나도 끝까지 원망하다가 망했어요. 결국 교만하다 망한 거죠. 출애굽했어요. 그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했잖아요. 우리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막 애굽 사람들이 막 때려요. 집도 안 주고 흑벽들 만들으라고 그래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그러지만 됐잖아요. 출애굽하자마자 홍해 앞에서 애굽 군대 마병대가 추격을 하고 있을 때 앞으로 갈 수 없잖아요. 뒤로 떠날 수 없을 때, 돌아설 수 없을 때 원망을 쏟아냈는데 그건 원망이 아니라 그게 악이 섞여 있어요.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 애굽에 우리 죽으면 묻을 매장지가 없어서 그래 여기까지 끄집어내서 광야에서 죽게 만드느냐.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게 낫다고 여기서 죽는 것보다 낫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기껏 살려달라고 그래요. 하나님 살려주면 안 할 뜻대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했는데 살려줬더니 그것도 위기가 오니까 원망 불평 악하게 언제 우리가 끄집어내달라고 했느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와서 광야에서 그런 죽게 하려고 하느냐. 교만의 악함입니다. 민수기 11장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을 참 많이 베풀었는데 베푼 것은 하나도 생각지 않고 그냥 감사가 없어요. 원망만 해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뭐 생선도 먹고 오이도 먹고 참외도 먹고 부추, 파, 마늘 먹었는데 지금 보이는 게 만나밖에 없다. 만나까지 안 줬으면 어떻게 살았을 텐데. 생존할 수가 없는데 만나 때문에 하나님 살게 하셨는데 생각 하나도 안 해요. 세상의 광야에서 이런 투정, 말 같지도 않는 투정을 부리면서 원망하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40일 동안 머물렀어요. 사람들 생각에는 모세가 어찌된 일이냐. 안 내려오는 거 보니까 죽었다. 그러니까 우리를 새롭게 인도할 그런 신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결국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거기다 예배를 했어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32장 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 금송아지는 너희를 애굽의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다. 이렇게 공포를 해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들은 목이 뻣뻣한 족속이다. 목이 뻣뻣하다. 교만하다는 거죠. 교만하다.
신명기 8장 14절에 보면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말씀처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것은 목이 곧은 거예요. 잊어버리고 딴소리하는 것, 이건 교만입니다. 하나님 광야 40년 동안 이런 교만한 백성들을 훈련시켜 가셨어요. 신명기 8장 16절에 내 제성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시려 함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광야, 먹고 마시고 생존해 가는 것이 불가능한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거기에 떡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하니까 만나가 내려오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오게 되는 이런 것들 경험하면서 결국은 만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만나가 있게 만드시는 만나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 앞에 겸손하게 만들도록 하나님이 훈련해 가시는 거예요. 만나를 주신 이유가 먹고 살아라도 있지만 그 만나가 다가 아니다. 만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다, 인생은. 우리는 뭐가 있어야. 그렇죠? 그 손에 없으면 불안해하고 막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있다는 걸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그렇지. 있게도 하다가 없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다가 있게도 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있으면 난 다 있는 것이다. 이 확신을 가지고 살지 못하니까 불안해하는 거예요. 원망해하는 거예요. 광야는 사람들을 겸손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훈련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군사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신 또 다른 것은 바로 순종의 훈련이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을 절제하고 우의 권위에 따른다는 것,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신앙생활 해보면서 뭐가 제일 힘들어요? 내가 하고 싶은데 하지 말라는 거. 그거 안 하는 거. 근데 안 합니까? 하거든요. 내가 다 해버려요. 근데 알고도, 그죠? 아는데 안 해요. 사랑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지금 잘 섬겨야 된다는 거 알아요. 용서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알고도 안 해요. 근데 왜 권위가?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왜 권위가 하라고 해서 그냥 하는데 너무 이 안에 너무 힘들잖아요. 여러분 너무 힘들어요.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사랑해야 될 때 그냥 안 되거든요. 속이 뒤집히잖아요.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안 됩니다. 억울합니다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속에서 막 어떤 사람은 설사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열병도 하기도 하고. 왜? 왜 그런 과정을 겪냐면 나는 하고 싶지 않은데 윗꼬리가 그렇게 하니까 해야 되는데 내 몸에 안 따라주니까 내 마음에 안 따라주니까 계속 날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 과정이 쉽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광야에 박아놓고 그렇게 훈련시켰어요. 그냥 놔두면 지 마음대로 다음에 하지 근데 광야니까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런 과정을 하나님 몰고 갈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너희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떤지 내 명령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 이걸 보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군대라고 말씀하신 것은 나는 너에게 명령하고 너희는 내 말에 복종하고. 그렇죠? 우리가 군대에서는 그거죠. 제일 중요한 게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것. 명령과 순종, 상명하복이에요. 윗권에는 명령하고 밑에는 그냥 복종하고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왜? 위에서 그렇게 시키니까. 그래서 나는 한다.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나는 그냥 하는 거예요. 안 돼.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몸부림치는 거죠. 안 되는데 하나님 시킬 리가 없다. 되는데 내 몸이 반응하지 못하는 거니까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죠. 저절로 되는 건 없습니다. 훈련입니다. 훈련. 본문 안에 보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 말이 8번이나 나와요. 그 짧은 구절들 안에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행하기도 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서기도 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기도 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그 책임을 감당하기도 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이 명령의 순종 이걸 참 중요시하게 됩니다. 모든 비극의 싹이 여기서부터 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네 알았습니다 하고 목숨 걸고 먹지 말아야 되는데 우습게 여긴 거죠. 결국은
불순종의 결과가 비극으로 찾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방황 이유는 처음부터 불순종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하죠. 가나안 땅에 보내면서 그들에게 명령 드립니다. 거기 주민 어떤지 좀 살펴보고 와라. 근데 강한지 약한지 아니면 많은지 적은지, 그 땅이 좋은지 아니면 나쁜지, 그 성읍이 산지에 있는지 아니면 평지에 있는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는 많은지 그것 좀 알아보고 와라. 그렇죠? 그게 임무예요. 그런데 돌아온 정탐꾼들 12명 중에 10명은 아름답다, 훌륭하다, 근데 못 들어간다. 이게 답이었어요. 그들이 너무 강해서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은 우리는 감히 거기 들어갈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된다. 들어가고 못 들어가는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이미 들어간다, 줬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모세도 가서 들어갈 수 있는지, 하나님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가서 봐라. 하나님 인간이 아니니까 혹시라도 실수할 줄 모르니까 네 인간의 눈으로 살펴서 들어갈 수 있는지 아닌지 봐라가 아니라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가면 잘 들어갈 수 있는지 한번 네가 먼저 좀 살펴봐라. 그런데 그들은 살펴보고 나서 보고만 하면 되잖아요. 본대로. 근데 자기들이 판단을 해요. 못 들어간다. 하나님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불순종. 내가 꺾어버리는 하나님의 명령이 수도 없이 많아요. 하나님은 그렇다고 했는데 에이 뭐 꺾어버려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매번마다 용서할 수 있어요? 어떻게 매번마다 그렇게 헌신할 수 있어요? 다 꺾어버려요.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습니다. 말씀대로 안 되는 걸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렇죠? 그 누에꽃이 속에서 애벌레가 그냥 거기 뚫고 나오려고 애쓰는 거, 저 시골에서 누에 쳤거든요. 제가 누에 친 게 아니라 누에 친 집에 가서 일을 해줬어요. 거기서 아이스크림들을 주고 빵도 준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임금 착취당한 것 같아요. 빵 하나 먹고 하루 종일 해주고 했는데 그 누에꽃이 몸부림을 쳐요. 뭐 어느 날 날아가잖아요. 날개를 달고. 근데 싹둑 잘라지면 잠깐 나오면서 확 내가 땀 흘렸는데 누구야 가위로 잘라준 게. 근데 푸드득하다 그러면 죽어버려요. 그 애씀, 몸부림, 다른 건 다 그렇게 하잖아요. 미국 땅에서 어떻게든지 정착해야 된다. 애들 데리고 교육시키고 돈 벌고 먹고 살아야 돼서 그래서 온갖 힘을 몸부림치면서 하는데 우리가 신앙인 더 중요한 이 땅의 삶은 잠시고 영원히 머물러야 할 그 땅으로 해서는 하나님 나라로 해서는 우리가 몸부림침이 없어요. 되면 되고 말면 말고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없다는 건 재미가 없어요. 변화가 되면 새롭고 신비롭고 귀하고 근데 재미가 없으니까 내가 그것도 단정시켜야 다 신앙 좋게 착하게 살자는 건데 나 착해 워낙. 지난번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 전사님도 처음에 했을 때 우리 이제 천국 가셔야죠. 에이 나는 워낙 착하게 살아가지고 뭐 남한테 해코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천국은 착한 눈에서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든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 믿고 예수 이름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동의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끌어오신다. 내 할 수 있는 게 아닌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닌 하나님 안에서 훈련돼야 돼요. 진노하신 하나님이 그들이 40일 정탐했잖아요. 크게 한 얘기를 다 들었어요. 그 막 10명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래도 사람들은 사람 따라가더라고요. 민주주의. 12명 중에서 2명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시겠지 믿고 가자. 안 믿어요. 10명이 못 간다 그러니까 다 10명 쪽으로 우르르 가버려요. 이래서 마지막 때에는 영분별도 필요하고 확신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원망해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팍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어쩌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만드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지금쯤 우리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런 악한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그래서 그 40일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을 광야를 방황하게 만드셨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는 비행기로 한 50분이면 간다고 그래요.
7에서 8시간 운전하면 당도할 수 있다고 그래요. 어떤 분은 뭐 일주일 걸으면 아니면 시험이 좀 가도 한 달 안이면 도착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근데 40년을 돌았어요. 성지순을 가보면 높은 산도 아니에요. 구름. 근데 구름도 조그만 언덕 같아요, 산이. 근데 저기서 길 한 번 잃어버리면 뺑뺑 돌게 생겼다. 뺑뺑 돌겠더라고요. 그냥 뺑뺑뺑뺑뺑뺑뺑. 그 땅이 참 적과골이 흐르는 땅이기도 하지만 광야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곳에 있든지 순종하지 않고 나가면 뺑뺑 돌겠다. 인생은 하나님이 돌려놓으면 걷잡을 수 없이 돌게 돼 있구나 느끼게 됩니다. 불순종의 결과는 인생을 돌게 만들어요. 계속 도는데 본인만 몰라. 그냥 짜증스러울 뿐이지 왜 도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훈련하시는 분야가 바로 순종입니다. 민수기 9장 17절에 아까 다 읽었잖아요. 구름이 성막에 있을 때는 머물면 자기들 떠날 수가 없어요. 떠나면 움직이면 그때 쫓아갔어요. 그러니까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어떤 때는 1년 동안도 구름이 꼼짝 안 하고 있으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내가 원하는 좋은 날에 광야지만 그래도 거기 나무가 좀 있고 뭐 물샘이 있고 웅덩이가 좀 그래도 있어 오아시스가 하나 있고 그리고 모래라도 좀 있어서 좀 푹신푹신하고 여기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이틀 만에 떠날 수도 있고 하루 만에 떠날 수도 있고 너무 자갈이 많고 그런데 여기 하나님이 일주일, 한 달, 1년 내가 원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거기에 머물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면 갈 수 없게. 그래서 하나님이 철저히 훈련하신 거예요. 어떻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기대가 애쓰는데도 안 되니까 사방팔방에 막혀 있을 때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 내가 순종하는데 문제가 있었구나를 깨닫는 게 참 필요하죠. 달리 방법이 없어요. 빨리 내 뜻 꺾고 내 생각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그냥 하면 되고 하지 말라고 그러면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고 가라고 그러면 가면 되는 것이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거예요. 억울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억울한 것 같고 그런 거 안 하면 시간 많고 남보다 빨리 가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돌아가는 인생이 뭐가 순종하면서 거북이것처럼 가도 돌아가는 인생보다는 훨씬 더 빨리 갈 수 있습니다. 빨리 가려고 하지 말고 돌지 않도록 순종의 삶을 우리가 지향해 가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지나면서 순종을 훈련시키고 우리의 영적 근육이 붙게 만들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지고 순종을 잘 받으면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게 돼 있어요. 그런 게 없이 하나님의 인도하면 뭐예요? 그게 들려지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인도인지도 깨닫지도 못하는데 그냥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있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인도구나가 느껴지는 것이죠. 지금 상황이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 일하시는 걸 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가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고백했던 것처럼 순종과 또 겸손이라고 하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뽑아지고 세워져서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존귀함을 얻는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